할렐루야. 우리 온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합니다. 우리 2주간 아프리카 선교를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기념비가 될 만큼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다녀왔습니다. 분명히 2주 동안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선교팀들이 2주 좀 짧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해서 한국을 보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분명히 2주 동안 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나의 고향, 나의 조국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요, 이 2주간의 시간이 무색할 만큼 너무 기쁘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고향이고 내 나라라는 거잖아요. 설명할 수 없지만 아무리 외국이 편하다 할지라도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 왔을 때 저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감동과 또 평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고향도 이런데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영적인 고향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우리 인생의 영적인 고향을 말하고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시작이 어디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물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와 내 가정과 가문도 맞지만은 실제로는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창세기 3장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고 이 죄로 인해 세상에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고향, 진짜 하나님의 형상인 이 복을 떠나서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늘 외국을 돌아다니듯이 가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참 행복과 참 만족, 참 은혜가 없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실제 내가 하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 진짜 답을 줄 수 있는 진짜가 아닌 가짜라서 그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왔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지만요, 이 진짜가 왔는데요, 가짜에 가려져서 이 진짜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진짜를 모르니까 자꾸 가짜를 가지고 다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예수의 말이 올무에 걸리게 할까 서로 상의하고 예수께 질문하고요. 그런데 그 질문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서 아무 할 말이 없어서 예수님을 또 떠나갑니다. 그러자 부활이 없다고 하는 또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께 시험을 해요. 그들의 질문에도 예수님이 대답하시니 그들이 또 할 말이 없어서 놀라며 다시 떠나가게 돼요. 3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를 만나지 못하면요, 내 인생의 진짜를 알지 못하면요, 늘 가짜를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시험에 들고 가짜를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의 계속 시험 속에 결국은 예수님이 이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메시아라는 진짜 사실을 모르니까요. 진짜를 모르니까 계속 가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가짜들의 질문도 예수님이 능히 대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사실은 우리도 가짜 붙잡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예수님이 진짜의 응답을 주실 수 있는 정말로 구원자이심을 이번 한 주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요, 나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서 자꾸 시간 낭비하고 소비하는 그러한 인생에서 벗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가짜는 정말로 인생의 운명이요 사람의 노력으로 바뀔 수 있고 정말로 흑암을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쓸데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안 믿는데, 그렇게 핍박하는데 왜 예수를 이 땅에 보냅니까?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땅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그 진짜 이유를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진짜를 맛보는 거는요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요 비추어 보고 기울여 보고 만져보세요. 위조화폐를 감별하는 방법으로 어떤 화폐공사에서 이렇게 놔놓은 거더라고요. 빛에 비추어 보고 또 기울여 보고 또 이걸 만져보면서 가짜화폐를 구분한다. 교회가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삼정에 있을 때 지금은 제주도에 계시지 않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하는 줄 아냐? 가짜를 많이 본다고 진짜를 만나는 게 아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는 구분된다. 이분이 교육을 하는 분이었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학업에 대한 이유, 진짜 공부에 대한 이유가 아이들에게 있으면 어떤 학습법이라도 된다. 근데 자꾸 가짜 학습법을 가지고 애들을 공부를 시키려 하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원장님이 있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진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짜를 구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그 진리를 만남으로써 말씀을 통하여 진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을 회복하여서 절대 불가능한 광야를 넘어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첫 열매를 맺었던 오늘 맥추감사 주일과 같이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첫 열매를 맺는 우리 대적인만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결국은요 진리 중에 진리는 뭡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 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결국 무엇을 믿는 겁니까? 내 영혼이요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은요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은 영적인 구원으로부터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에는요 복이 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런데 우리는 참으로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 그걸 통해서요 결국은 영혼을 살릴 수도 없는데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의 영혼이 산다면 육신과 세상이 다 따라오는 그 영적인 과학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이미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실제 내 영혼에 생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 들어온 죄의 문제, 그 문제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그 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사망의 문제, 그 지옥 배경 속에 우리가 자유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실제 그 속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과 세상의 것까지도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이제는 첫 열매를 확인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신과 세상적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보여져야 돼요. 내가 왜 이것에 묶여 있는지, 내가 왜 이것에 매여 있는지, 내가 왜 이것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내가 붙잡은 가짜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거든요. 내가 그 가짜를 붙잡고 살고 있는 이상 죄의 권세는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로 행복하고 싶고 나는 이것을 통해 계속 만족하고 싶은데 결국은 어느 날 그 가짜는 나에게 배신하는 거예요. 가짜는 언제나 우리를 배신합니다. 그거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이요, 처음부터 사기꾼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 것이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낙심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들이 지옥 배경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마귀 귀신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인생에 계속 가짜만 붙잡고 사는 이 인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은 도저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한 번 죽는 사람이 어떻게 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 붙잡은 자들, 내 방법, 내 기준,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는 그분을 내 인생에 진짜 길로, 진리로, 생명으로 영접한 자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은 진짜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그 이름 붙잡는 모든 인생들의 가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진짜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나를 만나는 한 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십자가의 도를 딱 그리고요, 이거 보면서 뭐가 보이냐? 여러분은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요, 내가 보여요. 나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사망의 정말로 죄의 권세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 인생을 해방하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보여요.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재창조된 내가 보인다니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것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나를 만나면요, 이제 진짜 내가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진짜 내 인생의 달란트를요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요,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숨을 받을 때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이 살아난다니까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제일 먼저 회복되어질 것이 그리스도의 숨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그때부터요 진짜 내 것이 회복된다니까요. 빼앗겼던 것들, 놓쳤던 것들. 사람이 싸우고 싶어서 싸웁니까? 진짜요, 싸움의 영, 이간질의 영이 역사하면요 계속 싸움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누가 무능하고 싶어서 무능하고,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싶어서 실패하냐고요. 실제로 거기 역사하는 영이 무너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달란트를 어떻게 찾습니까? 숨을 내쉬니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는 그것, 성령의 인도가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달란트라니까요. 어디를 가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요 인도하신다니까요.
아프리카 2주 동안요, 막 마음이 졸이는 순간이 막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순간순간을요 정확하게 인도하시더라니까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불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요셉에게 그 꿈을 해석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면, 그 그림을 주시면 내가 확신을 가지고 가서 하겠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시험에 대한 답 여기서 나올 거야 다 가르쳐주고,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이걸 대비하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이 과연 그것을 알고 바로왕 앞에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학업과 나의 산업에, 우리 가정에, 이 일에 가장 편안한 대답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로 가지고 누려야 할 우리의 달란트인 줄 믿습니다. 바벨론 시대에 다 포로되어져서 모든 지혜자들과 박술 수객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도대체 왕의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 시대, 다니엘의 시대에 왜 꿈입니까? 이 꿈은 오늘날로 치면 IT와 같은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의 산업이고 그 시대의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때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며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때와 시기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요, 정확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은혜들을요 우리의 달란트로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시험 당함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에요,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어려움 당함을 고민하지 마세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세밀하게 인도받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요셉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기에 하나님의 인도, 그 달란트를 발견함으로써 그 시대 총리가 되었고요. 다니엘은요, 모든 지혜자들, 술객들 다 죽을 위기 속에, 자신도 죽을 위기 속에 완전히 전환점을 찾는 시간표가 되어졌잖아요. 진짜 나의 것을 찾는 최고의 성령의 인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부터요, 우리는 진짜 나의 현장을 딛고 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현장을 딛고 설 수 있겠어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여기는 어디고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요. 진짜 나를 찾고 진짜 나의 것을 발견한 사람은요, 이제 진짜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번 아프리카 현장에서 가장 좀 인상이 깊었던 현장은 가쿠마 현장이거든요. 가쿠마라는 이름 자체가요, 보니까요, nowhere예요. nowhere. 이 땅에는 없는 땅. 그만큼 척박하고 그만큼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그곳에요, 하나님이 20개 나라에 20만 명의 난민들을 흩어 놓으셨다니까요. 그곳에요, 유일한 선교사분이 딱 한 분이 계세요. 이 복음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요. 그 황무지에 생명을 심고 그 생명이 힘을 발하고요, 그 힘으로 그들이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더라니까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저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반드시 보게 될 거라고 확신 들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현장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nowhere, 아무도 아예 없는 땅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그곳에요, 레위 남녀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출애굽을 할 모세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첫 번째 선교인 안디옥 교회와 첫 선교가 시대적으로 시작되어졌어요. 현장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 속에 나의 현장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요 진짜 가짜에게서 결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내가 붙잡았던 끊임없이 내 인생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단의 일에서부터 이제는요 결별하셔야 돼요. 가짜는요 반드시 나를 배신합니다. 가짜 계속 붙잡고 살면요 어느 날요 그 가짜가 내 인생을요 지옥 구덩이로 데리고 간다니까요. 영혼은 구원받지만요 육신은요 세상에서는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진짜를 맛보는 그 진짜를 맛본 사람은 가짜에게 현혹되지 않아요. 진짜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가짜 응답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진짜 권세를 본 사람은요 가짜 권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짜 부를 아는 사람은요 가짜의 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진짜를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능력을 알고 그 창조주를 회복하는 나 대신 수량을 회복한 이삭을 통하여 100배의 축복, 1000년의 축복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너희 다섯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의 칼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하신 그 응답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거짓으로 역사하는 흑암 혼돈 공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짜를 결별하고 진짜를 맛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문 없나요? 네, 우리 언약 기도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회복하여 천지 개벽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